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꿈과 환상과 또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방법은 일반 계시입니다.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다 보니 자연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만 보더라도 저 나무도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다윗은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이 시편 19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1절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좀 느껴지나요? 그리고 다윗은 궁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셨던 일을 바라봅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궁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생리학을 공부한 분인데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몸의 모세혈관과 세포가 이 피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늘과 궁창이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누가 저것을 만들었을까? 저걸 만든 분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일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이 강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과 종교들이 이 태양을 우상시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태양 자체는 신이 아니죠. 이 태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신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위해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이 머무는 그 장소를 만들었다는 말인데요. 5절 말씀이네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보기만 해도 떨림이 있죠.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빠르고 힘이 센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움직이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이 태양이 다 비추어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이 태양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뜨겁게 비추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이 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7절부터 10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시죠. 그래서 우둔한 자, 바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지혜롭게 됩니다. 마음이 늘 기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마치 태양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10절 말씀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있다면 바로 꿀이죠. 지금은 단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당시에는 꿀만큼 맛있는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인정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다가오시나요? 금은 가져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입니다. 꿀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귀하고 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본 사람만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이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한 삶을 능히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묵상과 삶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겠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으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지는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